심판과 구원의 새 창조 시리즈 9번째 시간,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공동체라는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하는 그런 어떤 시선의 사이에 거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우리들 스스로를 단정돼 보이고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미지 메이킹하고, 사람들에게는 좀 그러한 심리가 기본적으로 작용되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에 관한 시선이 좀 좋아 보이고 또 그들이 보기에도 별로 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좋은 이미지,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든지 아마 그러한 좋은 이미지를 꿈꾸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진솔한 신실한 그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또는 장로로 또는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서의 모습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은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안 한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에 관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냐면,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 보네포가 말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서의 시선들 앞에서의 모습이 근엄해 보이고 또 믿음 있어 보이고 밝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고 좀 완벽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이런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과연 나는, 이것에 관한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오늘 새벽에 서지훈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절망을 넘어서는 후의 그 자리, 그 말씀의 메시지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장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배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왜 이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근데 그때 그들의 삶에 이러한 위기가 닥쳤던 배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아수르의 공격 속에,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이 남유다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히스기야의 선택은 애굽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애굽의 손을 잡자. 애굽의 손을 잡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아닌 바로 애굽을 잡아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였던 그들에게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 피바람이 몰려왔습니다. 강인해 보였던, 견고해 보였던 예루살렘 적을 완벽하게 둘러싼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을 바라보고, 또 이 사네립의 그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그들 앞에 나와서 외치죠.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떠들며 나아가는 그런 외침 앞에 그들이 얼마나 포위되어서 두려움에 떨었을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여러분
15절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자기가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읽었던 것,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도대체 우리가 계획하는 거 누가 알겠어? 우리가 애국과 동맹하려는 거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알겠어? 모를 거야. 에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그대로 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의 뜻대로 하면 이거 위기 벗어날 수 있어. 누가 알겠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는 이게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오류예요.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죠. 아니야, 아무도 모를 거야가 아니야. 다 알아. 누가요?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아셔. 여러분,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그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오류 착각은 도대체 보는 눈이 없는데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방비책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었던 그들의 모습, 은밀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걔도 괜찮아 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리터링이라고 쓰여진 것에 파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노스캐롤라인의 리터링에 관한 파인은요, 기본적으로 초범일 때 한번 쓰레기 투기, 뭐를 버린다던가 이런 거에서 딱 누가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 NC 노스캐롤라인에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걸려 있는 그 파인은요, 기본적으로 2,000에서 3,000불이에요. 초범이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재범으로 걸리면은 5,000불까지 올라가요. 거기에다가 판사가 판결했을 때 그 사람에게 80일의 어떤 활동에 관한 그런 것들까지 먹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그런 신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어요. 어렸을 때 아무도 안 보니까 쓰레기통에 가기 귀찮으니까 땅바닥에다 버리는 거. 이 미개한 한국의 문화에서 1970년대 80년대 초의 문화에서는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는 당연히 그게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에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눈이 없으니까, 이 시선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그 아니란 마음, 우리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어라는 그러한 우리의 착각의 오류들.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도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이 혼자 있을 때 진정으로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너희의 삶에 젖어 있어야 하는데, 혼자 있을 때 과연 너희는 누구니? 라는 질문을 오늘 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일까? 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이르렀던 이 삶의 모습들, 이러한 15절에 나온 이 구절의 것들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고쳐야 할까, 이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하는 거룩한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고쳐야 할까.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16절에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듬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16절은요, 앞서서 15절에서 들여다봤던 은밀하게
혼자 있을 때 누가 알냐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오류 중에 첫 번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패역하였다, 패역함이 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가졌던 패역함이 무엇인가가 궁금하죠. 도대체 이들이 패역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패역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6절 후반에 나와 있었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는가? 뭐죠? 토기장이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을 진흙같이 여기는 거예요. 피조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빚고 있는 진흙을, 피조물을 이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버리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관한 자리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들로 그들 앞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구절들을 들여다보면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다. 그는 총명하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데, 하나님 뭐 총명해? 하나님이 지혜로워? 아닌데, 내가 더 똑똑한데? 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피조물의 삶. 오늘 이 16절의 구절은 정확히 그들의 패역함이 심하다, 유다가 갖고 있던 남유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을 홀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홀대했습니다. 하나님을 홀대하다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맞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러한 삶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홀대하는 마음으로 그 패역함이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가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들이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데 그들이 이것들을 일으켰던 모든 문제, 그들이 그때 당시에요 아수르라는 제국이요 약간 내적으로 혼란을 겪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BC 701년인데 BC 701년, 기원전 701년 되기 이전에 좀 전에 아수르의 약간 흔들림이 있어서 그 정세가 혼란할 때 주변의 작은 속국들이나 나라들이 다 반역의 길을 들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똑같이 그래, 이때가 기회다. 우리도 이때 이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독립하자, 힘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반역의 길을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이라고요? 애굽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애굽과 힘을 합하자.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그들은 애굽을 선택하는 그 자신들의 계획을 믿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우리는 이 길대로 가면 돼. 우리는 정말 이 길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봤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고 말하는데, 그 전의 왕이 사르곤 2세라는 왕이었는데 그때의 나라가 엄청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그런 정세의 불안한 가운데 남유다의 선택은 때가 이때다. 히스기야가 단기를 듣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함으로.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과 동맹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해서 본인들이 이 위기를 탈출하고 본인들이 더 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의 패역이 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과 같이,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는 것 같이 그 뒤집어짐의 현상이 너에게 일어났다.
너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창조주와의 너희와의 관계를 뒤집어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지금 읽었던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요,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나쁜 일을 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 패역에도 관한 오늘 말씀의 이 패역이, 그들의 패역이 심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뒤집어버린 굉장히 지극히 위험한 상태의 사건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요, 믿는 이에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안 믿으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아니, 저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은 지극히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의 명제입니다. 여기서 단 한 분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을 거절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극명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뒤집어버리는 사건,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내가 혼자 있어 실수하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문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정당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 살 때 인간 짓을 살면서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의 선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나의 정당화, 우리의 삶의 것들 정당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전에 봤던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분석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영화에서는 뭐가 있냐면 용서라는 주제가, 그 죄를 졌던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 날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용서했다. 근데 사실 피해자인 당사자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물론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상처받고 난 이렇게 아프고 난 이렇게 힘든데 죄수복을 입고 갇혀있는 그 가해자가 하나님이 날 용서해서 나는 평안하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인간이 가지는 오류의 하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한다라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을 그저 대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입니까? 그냥 내가 필요해 해서 하나님을 대입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A부터 끝 Z까지 모든 것에 전부 다 하나님 이렇게 삶이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고쳐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주 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는가를, 이 문제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더 오게 되어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해도 하나님 나의 창조주인데, 내가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죠?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배케 하는 존재로. 주님, 내가 오늘 몸이 피곤하오니 오늘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겠사옵나이다. 이것은 세상이 만든 편안함의 타협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것들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가 정확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거야? 자연스러운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늘 가는 수요 예배, 이 수요 예배 놓치면 세러데이, 뭐 내일 새벽에도 있겠지? 다음 주일날 주일날 예배 돌아오지. 교회 뭐하러? 한 번만 가면 잘 가면 되지.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하는 것은요, 가장 많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바르게 인정하며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변함없는 한결같은 신앙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창조주가 여러분의 남편인지, 여러분의 자녀인지, 여러분의 아내인지, 아니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되시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무엇을 고쳐야 할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말씀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17절부터 반전의 말씀, 분위기가 전환되는 말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러한 패역한 유다를 굉장히 그들의 심한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의 모습, 패역한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났는데 17절에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숲을 기름진 밭으로, 밭을 이 숲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금 더 이것을 현상을 회복이 임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 뒤에 대반전 회복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진정한 회복은 반드시 심판 뒤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심판이 없이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진정한 회복은 반드시 심판 뒤에 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어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조금 심판은 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면 내가 좀 더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한 진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심판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공포스럽고 두려움과 같이 느껴지는 이 심판을 지나야만 진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잘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설명합니다. 앞서서 17절에 일어났던 어떤 육적인 변화들, 숲을 기름진 땅으로 밭을 어떤 숲으로 바뀌는 이런 보이는 표면적인 어떤 변화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도 함께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였던 자가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귀로만 히어링하는 들음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 있는 들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또 보지 못했던 자가 볼 수 있는 이러한 장님에게 영적인 시선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가 그에게 흘러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회복에 더하여 영적인 회복이 완벽하게 심판 뒤에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회복할 거야 라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회복을 주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실까? 근데 그것들을 밝혀보려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회복을 일으키시는지, 그 전에 보면 20절 말씀에 회복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강악한 강포자가 소멸되고 또 그들의 오만이 그치고 죄가 끊어진다라고 20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에 강포자가 소멸되고 오만이 그치고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영적 회복의 모습이 22절과 24절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의 말씀 속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22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왜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잊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잊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명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잊었던 그들이요. 보세요. 어떤 일들을 당했죠? 그들은 애국을 선택했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도모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18만 5천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그 공포의 자리, 그 위기가 닥쳐온 자리가 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위기는 다가왔어요. 근데 그때의 결과 아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이겼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정복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성은 좀 이렇게 피해를 입고 막 그런 것들은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반전인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끄러움.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끄러움이냐면요. 사실 그들이 부끄러움 당했어요. 함락시키지는 못했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해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쳐. 성경을 들여다보면 조공을 바치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의 14절 16절 보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리고 이것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 구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궁의 모든 것을 다 떼어서 성전물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까지 다 뜯어서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수치예요, 수치. 이게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라의 국고와 그 다음에 성전의 모든 것까지 다 털어서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수치예요, 수치. 그들이 수치를 겪은 거예요. 성전에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금까지 다 뜯어다가. 여러분 이게 보면요, 여기에서 은 300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은 300이요, 원래 이것은 한 달란트가 약 30kg예요. 그러니까 은 300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9톤이에요. 9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금은 0.9톤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에 아수르 섹션에 거기에 사네리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전시된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금 30달란트, 은 800달란트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상하, 그 다음에 귀중한 어떤 목재들, 의복, 무기, 장비, 궁정의 인원들, 모든 사람들 다 조공으로 바쳤다. 굉장히 큰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수르의 승전국의 입장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은 800달란트가 이제 300달란트 바뀌었지만 이거는 약간 이제 과장해서 더 기록을 했겠죠. 자신들이 승전한 국가니까 자기들이 얻었던 그런 포획물들을 더욱더 전리품들을 강하게 기록해서 승전국의 과장이 섞여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이 당시에 겪었던 수치는요. 정말 나라에 있는 국고를 다 털고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뜯어서 갖다 바치는 최고의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사라지게 하냐? 그 뒤에 구절에 읽었던 대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23절에 나와 있죠.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시간을 400년을 보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였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케 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고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리라는 그 은혜를 이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고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의 삶에 너희가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 너희가 가졌던 그 삶의 오류 때문에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되었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아. 나를 경외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수치를 당할 거야. 너희의 모든 것들의 가산을 다 머리를 조아리며 아수르의 사내립에게 갖다 바치지 하는, 조공을 바치지 하는 그 굴욕을 당할 거야. 너희가 애국과 동맹하여서 이 위기를 탈출하고 무엇을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너희의 어긋난 생각이 만든 너희의 결과물은 너희는 더 머리를 조아리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는 조공의 자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회복을 주실 때 이것을 다시 예배하는 경외함으로 바꾸시게 하겠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음이요, 여기서 마음이 혼미하던 자, 그들의 그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된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총명하게 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혼미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침에 새벽에 있었던 말씀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정확히 기록했어요. 오늘 너희들이 절망 앞에서 완전히 다 무너진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고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났습니다. 겉으로만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어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총명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예배하게 만들고 그들의 수치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함락될 것 같았는데 함락되지 않고 마지막 불씨를 살려 그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이 경험하며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혼미함이 거두어지고 총명함이 채워지고 원망하던 자들도 다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요, 혼자 있을 때 실패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신자가 된 이유, 무엇을 고치지 못해서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창조주가 누군지, 그래서 심히 패역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나온 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창조주가 누군지 몰라서 혼미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은 구원이 누군지 몰라서, 구원자가 누군지 몰라서,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회복해 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총명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세상을 의지하였던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을 당하는 것.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세요.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회복에 담겨있는 그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명제를 깨닫는 거예요. 총명함이 사라지는 자는 이걸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픈 때가 있잖아요. 특히 교회 봉사 같은 거 많이 하다 상처받으면 멀어지죠. 그죠? 뭐 어떤 고위 간직은 아니더라도 어떤 책임감 있는 역할들을 마다 하다가
이게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아, 그럼 나 이거 안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희한한 거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 들여다보면 우리의 총명함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총명함이 우리에게 사라져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가려고 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그 시련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위기를 만나면 쉽게 하나님의 사역을 놓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선택은 세상, 나의 더 좋은 것, 내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 이 명제. 저는 오늘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은혜를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입니다. 인정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어려서 어머니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몰래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가 수두룩하게 보여서 하나를 빼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한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형도 없었고 아버지도 없었고 엄마도 없었고, 사각지대에 놓여진 나를 발견하며 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가 하면 우리 엄마가 이거 모르겠지. 놀랐어요. 엄마가 알았어요. 엄마가 돈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에서는 아무도 안 보니까 당연히 모를 거야. 그런데 자주 없어지던 우리 엄마가 어느 날부터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계산을 하기 시작하셨었어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발달한 거 아십니까? 밖에 나가면요 CCTV가 넘쳐나요. 괜찮아요. CCTV가 넘쳐나는데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대한민국에 한국에 CCTV가 몇 개가 있을까 쳐봤더니 205만 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오피셜하게 퍼블릭하게 정부에서 설치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민간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각가의 어떤 사업자들이나 각자가 설치한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 범인 어떻게 이렇게 잘 잡지 하는 거 보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추적에 대로에 막 그 앞에 마트 앞에 카메라부터 해서 막 해서 추적해서 결국에 잡아내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로 이동 경로를 막 이렇게 찾아내서 가는 걸 보면, 와, 세상만 들여다보아도 야, 이게 정말 눈이 어디 우리를 감시하는 이 눈이 빠진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걔네들이 그 24시간 라이브로 보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경찰이 레코딩된 거 찾아가서 이제 보는 거지. 누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에도 발전된 상황 속에서 사실 주변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막 감시하고 있고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남산 장로님이 우리 나린이한테 맨날 이러고 다니셨는데, 이게 보면 내가 너를 보고 있어거든요. 우리 나린이가 저한테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게 뭐니 했더니 남장로님이 이렇게 한대. 이게 뭔데,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러고, 내가 너를 보고, 준영 목사님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고, 남혜란 집사님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실패는요, 사실 많은 것들에 실패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죄책감이 찾아오고 많이 들 때마다 내가 실패하면 그 실패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홀로 세워질 때, 사람들 앞에서는 좋아 보이고 좋은 목회자 같아 보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좋은 목회자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고, 저 사람은 괜찮은 신앙인이네, 저 사람 정말 멋있네, 저 사람 옷도 잘 입고 깔끔하고,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 라고 남에게 보여지는 눈의 시선에 맞춰진 것으로 길들어진 우리들의 삶에는요, 사람들 앞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홀로 남겨졌을 때 가장 많이 실패하고 가장 많이 실수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지만 세상 저 밖으로 나아가서는 정말 날몰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정말 고난도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선 집사고, 교회에선 목사고, 교회에서 장로인데 우리들이 갇혀져 있는 삶의 현장의 겉모습에는 화려함으로 둘러싸여진 나의 모습을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이 늘 담겨 있어서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내가 그것을 갈망하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가 혼자 있을 때에도 너도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어줘야 해. 내가 너의 창조주임을,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너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면 너는 혼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의 백성, 나의 피조물, 나의 아들과 딸이라 한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당하는 이 심판, 사내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던 이 심판,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인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틈의 자리에, 그 사이의 자리에 그냥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스펙으로 껴맞추는 그런 틈새의 이용의 자리로 하나님을 써먹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네바다주 리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새벽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새벽에, 저희가 교회가 작았으니까 혼자 가서 부목사로서 문을 열고 시간이 6시가 딱 되면 한 명도 없는 그 자리에서 제가 며칠을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횟수를 그렇게 예배했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처럼 좀 있어서 한두 명이라도 와서 같이 예배하면 너무 좋은데, 전날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갔는데 아무도 안 와요. 저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때 제가 딱 57분 58분 된 머릿속에 고민이 와요. 안 올 것 같은데 사무실로 올라가서 문 닫고 사무실로 올라갈까?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너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 아니냐?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의 구원자인데 너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니?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너를 볼 테니 예배해. 그래서 혼자 찬송하고 혼자 말씀 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웃교회 성도가 예배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보셨어요. 리노 한인 장로교회 교인이 들어와서 보셨어요. 제가 그 가족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 아내분이 찾아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연히 그 남편분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한테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있었다고. 근데 우리 아내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결단했던 게 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나님, 나는 혼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엉해 주신 그 예배의 자리를 내가 일부러 어그러지게 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예조도 임마누엘 함께, 임마누엘
인도자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등성케 하시네.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찬양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은성케 하시네.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존재가 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 자리를 바라보며, 남유다의 이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혼자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게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반기의 사역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늘푸른대학 한국학교, 하나님 노방찬양정도 바이블 아카데미,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든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복음 안에 세워져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때 주님의 말씀 앞에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뜻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적으로 삐까뻔쩍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신이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김민준 장로님의 따님 되는 우리 승민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9일날 출산이 예정되어져 있어요. 샬롯에 사는데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것이 바로 그 자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름다운 그 결혼식의 현장을 저는 아직도 제 눈에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내려오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장로님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드디어 한 4년 5년 만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딸이래요. 29일날 출산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새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주 장모님과 신하분 집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이 가정에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더욱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민자매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태어나도록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채워져 있는 헛된 허영된 꿈과 이기적인 마음, 시기와 질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여서 혼자 있을 때 범하는 그 실수들,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우리들의 그런 어그러진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우리 앞에 메아리쳐 올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꿈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야망을 접지 못해서 만들어버리는 어떤 구조적인 제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실수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께 맞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 하나님 다른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의 공동체로, 선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 위에 부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노년의 사람들부터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사람, 회복의 사람, 실패를 마주하였지만 실패가 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회복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저녁에도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의 존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치고 공고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이곳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민준 신하문 집사님 가정에 귀한 또 후대의 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생명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건강하게 이 땅에서 축복받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모든 자녀들,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 하나님 한 자녀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혼자일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하나님이 이 질문을 고민하며 하나님 과연 나는 혼자일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하나님 나는 과연 혼자 있을 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하는가라는 하나님 그 질문 앞에 주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 되시고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